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강서 성전에 새로운 성령의 새 바람이 강한 바람같이 일어나고 오늘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고 가신 그 고난을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권호중 집사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간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는 7, 8년 동안을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그 강권하심에 교회를 그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스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고통을 그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큰아들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병으로 아무리 대한민국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병명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약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군이, 자,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향락, 배우로서의 인기 위주의 삶을 살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을 모든 이런 그 활동을 중지하고 아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풀불모 속에 7배나 더하는 풀불모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유명한 말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왕의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회에 성도로서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어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말은, 이렇게 성숙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체험한 그 진실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개인소득 4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3년 동안의 팬데믹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 절박한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제목을 선정하기를, 자, 여러분, 제자냐 아니면 교회의 교인이냐 아니면 교회의 회원이냐 아니면 오늘 고린도전서 제1장 2절에 참 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어느 누구에도 불러주지 아니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큰 행사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고, 또 헌신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 시간을 쪼개내면서 봉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후원도 해 주셨고, 또 각 기관인 우리 장로님들, 또 1, 2교구, 교회 학교, 권사회, 여선교회, 안수집사회, 남선교회, 찬양대, 우리 새가족실, 전도실, 그 외에도 또 많은 기관에서 기쁘게 후원하여서 아주 참 아름답게 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특별히 교회나 어느 기관이든지 나 힘든다고 서로 협조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이 아름답게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두 성경 구절 속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교회의 회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인가? 자, 여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크게 와서 닿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의 회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를 질문하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후안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목사가 쓴 서적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 중에 회원이냐 제자냐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는 성도를 즉 제자를 교회 회원으로 교인으로 부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은 없고 예수의 제자, 즉 성도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도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교육, 여러분 또 그를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어린 영혼들을 전도해온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TV를 보면 거기에는 참 너무 제가 배우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먹잇감을 선택을 하면 쫙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살살 기어갑니다. 바람도 이렇게 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해서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왜 자기의 냄새가 그 자기 먹잇감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살살 기어서 사정관 안에 들어왔다 생각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가장 먼저 목덜미를 뭅니다. 큰 물소 같은 것은 목덜미를 묻는 것보다도 입을 딱 물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는 어렸을 때는 아주 잘 보살핍니다. 제대로 걸음을 못 걸을 때는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새끼의 목덜미를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고 그 새끼를 돌볼 때는 젖을 편안하게 먹으라고 새끼들 앞에서 떡 누워주면 들이리 젖을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돌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이제는 훈련을 시킵니다. 사냥의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 먹잇감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쟁취하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되어서 어린 성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돌봐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 새가족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성도는 우리가 정말로 돌봐야 됩니다. 안전하게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전을 좋아하게 돌봐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게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들도 이제 성장을 하면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저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스승을 알고 스승의 삶을 복제하고 그래 제자는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지식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의 삶, 스승의 정신, 스승의 사역, 목적을 전수하여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들을 밀쳐내고 독수리도 저들을 밀쳐내고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어려운 쯤, 즉 그 힘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를 들어서 다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골로새서 제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저와 호흡이 같이 맞아야 돼. 믿습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할렐루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거기에 부딪혀 올 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에서 해결될 것인 것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권우정 그 집사 참 내 마음의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제자로 성장되었을 때는 저는 확실히 믿기는 이제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희귀병을 하나님은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회원으로, 교인으로 머물지 마십시다. 우리는 회원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 1부 예배 나온 성도들은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에 출발하면 3시 반, 한 4시 가까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훈련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제자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서 성전은 얼마나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고 성도가 있는가 이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1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에 불효 같은 느낌은 들지만 여러분, 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내방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섬기도록 내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자는 나는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의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성도는, 제자는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일에, 지금 어부의 고기 잡는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자 저들은 모든 것을 잡은 고기도, 배도, 자기의 부모님도, 그 모든 어부들도 다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더 좋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거룩하여진 성도가 아닌 아무나 무작정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 예수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1장 90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제1장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 여러분 얼마나 홀리 아주 거룩하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성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몸이 아프시든지 어렵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시간이 없든지 주님이 따르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주님이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성도는, 아주 베이비 성도는 돌봄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이제 일부 예배 정도 나올 수 있는 성도는 이제 많은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돌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기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갑시다. 제자는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걸어간다는 표현보다도 달려가노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성도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 더 있을 때가 좋았다,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부르심의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왜 나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저는 그 말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몸이 막 전율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게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수준 미달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고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여진 성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치 신앙의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 건축위원장을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미국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군대 병원에 이렇게 중령쯤 되는 소아과 담당 의사인 그 의사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가면 내가 너무너무 어색할 정도로 제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딱 마련해 놓고,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미국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크고 소아과 의사고 중령이야, 그가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중령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 그런데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젊은 친구들은 막 슉슉슉슉 달려가는데 자기는 힘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는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 하면서 그 코스를 뛴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힘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를 하는 달리기라는 운동선수가 여러분 7cm 하이힐을 신고 롱 레드 카펫을 걸어야 되는 롱 드레스를 입고 자기가 자존심을 가득 세우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가볍게 신발도 옷도 가볍게 입고 달려가야 됩니다.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뭔가?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망 버려야 됩니다. 어떤 제 친구분이 한숨을 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좀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불행은 청빈한 지도자들이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장관, 유명인사, 학교 선생 할 것 없이 전부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을 하면서 나라보다는 자기를 더 국민을 이용하고 하는 이런 세속적 탐심을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야 우리나라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 하는 것인 것입니다. 둘째는 세속스러운 언어를 벗어던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여기에 B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A라는 권사님은 나하고 조금 틀려요. 내 마음이 별로 안 들어. 근데 B라고 하는 권사님은 나한테 잘해.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해서 셋이 대화를 하는데 아이고 B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까? 그 말은 A라고 하는 권사님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칭찬은 둘이 있을 때만 하시고 또 함께 할 때는 가능한 한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은 그러한 말로 우리는 우리 그룹을 은혜롭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강서 성전을 막 은혜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난방 없어도 훈훈한 성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아주 뜨겁게 난방을 했는데도 쌀쌀하게 우리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정하게 이야기하게도 누가 들어오면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래서
우리 훈훈한 성도, 우리 성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거룩하여진 성도는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 말씀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요, 여러분, 막대기를 들고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에서 모르는,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칠 때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맨 앞서서 풀피리를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면, 그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쓰고, 그러면 그 뒤에는 양들이 쭉 따라옵니다. 어느 날 우리 목회학을 강의하시는 독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셈블레오 가시죠. 하나님의 성에 총무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예화 들은 것을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45년이 훌쩍 지났죠. 목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목자가 양을 치우다가, 자기는 목자인데, 자기는 사람인데 왜 양들하고 똑같은 밭길을, 돌짝밭을 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그리 가라고 하고, 자기는 아스팔트 길, 좋은 길로 와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까 뒤에서 빵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그 모든 몇백 마리 되는 양들이 다 길로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아무리 빵빵 거려도 그적 따라오더래요.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 저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그적 오더래요. 그때 그 목자가 깨닫고 말없이 바로 그 험한 길을, 돌짝밭, 수풀밭을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양들이 또 그리 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 하나, 표정 하나를 뒤에서 지팡이를 들고 때리고 지적하지 말고 앞에서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제자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 양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보다는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려고, 물론 부족했지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보시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능력껏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내가 그 삶을, 그 모습을 보이면 어린 성도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 그래서 현대의 삶에서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사람 낚는 어부의 일도 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거룩해져야 제자로서의 그 어떤 역경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사단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불투와 같이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신문을 봤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을 봤는데 그 중앙일보의 한 파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거니, 그 터키 지역에 양들을 키는 목자들이 아침 일찍에 양들을 풀어놓고 목자들이, 몇몇 목자들이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를, 커피를 하면서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떠서 어느 정도 보니까 양들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몇백 마리 되는 양들이. 그래서 양들을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절벽에 그 모든 양들이 다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왠가 하고 보니까 앞에 가는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가다가 어떤 개울 같은 그런 절벽 밑에서 거기에서 그걸 건너간다고 폴짝 뛰니까 막 벼랑으로 떨어지죠. 그냥 뒤따라가는 양도 그곳에서 폴짝 뛰어요. 또 다음에 폴짝 뛰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이, 처음에 떨어지는 양들은 거기서 다 죽었지만 그 위에 떨어지는 양들은 쿠션이 있어가지고 몇백 마리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도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따라 말씀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각 기관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